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언급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첫 행보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선출돼도 첫 번째 행보가 뭐냐를 굉장히 주의 있게 보잖아요. 저희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사실 무엇인가를 행보를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딱 시한부처럼 4개월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벼락처럼 발이 떨어져서 철학도 없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빴어요. 교회를 4개월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장소 알아보러 왔다 갔다 하고 공사하러 시간 다 보내고, 제가 엄청 은혜롭게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닙니다. 바빴어요. 항상 찌든 때에 땀과 먼지에 쪄들어갖고 개척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교회 세워지고 딱 한 달 정도 있다가 코로나 터지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만날 뻔했죠. 좀만 늦었어도 저희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첫 해를 보내고 나서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첫 해를 보내고 나서 좀 정신이 차려져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했던 첫 번째 결정이 뭐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무기명 헌금입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게 첫 번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그렇게 정했어요. 저희 교회의 첫 행보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방향으로, 세상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게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첫 걸음, 첫 행보는 과연 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첫 걸음에 예수님의 모든 가치와 방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첫 걸음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곳에서 뭘 하시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세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천사들과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른 12명의 제자들을 주력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하시고 주력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이따가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갈릴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를 볼 텐데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물가 이쪽 편으로, 그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이 땅으로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유대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런 주요 성읍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심지인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가로질러 가지도 않습니다. 땅이 더럽다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끊겨 있는 완전 변방이에요. 변방. 유대 입장에서 항상 유대인들은 여기 입장이거든요. 변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부를 때 뭐라 그러냐? 이방의 갈릴리라고까지 부릅니다. 많은 이방 문물이 섞여 있고 이방 사람도 들어와 있고 유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을 여기서 다 하세요. 예수님 자라신 곳이 나사렛, 가나, 처음에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 막 이런 유명한 지역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지역들이 다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거든요. 너무 커서 바다라 불러요. 이 바닷가 근처에 모여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들이에요. 그 이 동네는 다 어떤 동네냐? 어촌마을, 촌동네예요. 촌동네. 예전에 춘천에서 제가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 청년부 애들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막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막 좋았어요. 근데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해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까요? 10명 중에 7명, 8명은 서울에 직장 잡아서 서울로 진출하는 게 자기들 비전이에요. 주님, 친구들이 기도를 이루면 다 여기서 떠날 텐데 어떡하지요? 제가 사역할 때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고민이었어요. 다행히 저희는 서울하고 붙어 있어서 그런 고민은 많이 없지만 뭐만 하면 잘만 키워놓으면 가고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이해됩니다. 젊은이들이 성공하려고 또 자리 잡으려면 대부분 서울로 가고 도시로 가야 하는 마음도 이해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쭉 키워온 청년인데, 남자인데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너 그런 거 다 교만해서 그런 거다 막 제가 막 그랬어요. 그 친구도 막 제가 교만한 겁니다. 네가 교만한 거지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 친구를 보낸 적이 있어요. 서운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연락이 돼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 아쉬워서 그런 거다. 예. 속상해서 그랬어. 근데 그 친구도 사역을 해서 그런지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 이해해요. 그랬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인프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인근에 다 모여 있었어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 부근에 거주했고, 교육과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 인근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가야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걸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부르시는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합당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유대 갈 것 같아요.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 거기 촌동네로 올라가십니다. 변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을 거기서 다 하세요. 대부분 다.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1년 중에 절기 때만 잠깐 가서 하신 일들이에요. 대부분 갈릴리에 계세요. 어떤 글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기승전 갈릴리다. 기승전이 다 갈릴리예요. 결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결만 그 구원의 역사를 찍으시고 기승전은 다 갈릴리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가신 곳이 어디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나는 갈릴리로 간다. 거기 오면 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고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볼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시는 기준도 갈릴리로 가신 것과 비슷해요. 그 원리가 저희 나라에 몇 년 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죠.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 많이 지겨워서 잘 안 보지만 처음에는 막 슈퍼스타 K 하면은 막 저도 다 봤어요. 누가 1등 하나. 그러면은 전국 각지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다 지역 예선을 봅니다. 심지어는 외국 친구들, 외국에서도 예선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서 본선으로 모여서 본선 1차, 2차, 3차, 거기서 결승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결승 1차, 2차, 파이널, 그다음에 그것도 다 하면 왕중왕전. 엄청나게 선별 과정이 까다롭고 그래서 웬만큼 재능 없는 친구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맡기기로 마음 먹으시고 뽑으시는 제자들의 면면이 어떠하냐?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어부들을 불러요.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 세리도 불러요. 시몬도 부르는데 시몬은 독립투사인데 약간 열심당 같은 독립투사예요. 과격한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 팔아넘길 돈 좋아하는 누구예요? 유다도 부르세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서 흔히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사도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옆에 기타가 있죠? 저는 기타를 굉장히 오래 쳤어요. 근데 음악을 오래 하면요 악기 욕심이 생깁니다. 악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고가의 악기, 점점 좋은 악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뭘 좋아하면 대부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타에도요 브랜드가 있는데 자동차에서나 볼 법한 BMW, 벤츠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기타에도 뭐 바틴, 뭐 테일러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세계겠지만 존재해요. 막 몇백만 원이 넘어가는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제 주위에 그런 기타를 구입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타를 구입하면요 망가질세라, 상할세라, 맨날 기름칠하고 나무 휠세라, 맨날 습도 조절하고 저는 그냥 방치해 두거든요. 그 관리하면서 정작 아까워서 많이 치지도 못해요. 메고 치면은 여기 벨트에 긁힐까봐 이렇게 벨트도 푸르고 치고 잘 안 뭐 천대고 치고.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 기타가 너무 아까우니까 서브로 다른 기타를 사요. 좀 저렴한 기타. 평소엔 그 기타 치다가 특별할 때만 그 기타 꺼내서 치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저는 악기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교적 막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좋습니다. 기타는 막 다뤄야, 악기는 막 다뤄야 제멋이죠. 물건은 막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핸드폰도 처음 살 때는 조심스럽다가 몇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막 다루잖아요. 편하게. 그 핸드폰이 좋은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악기로 치면 비싸고 고가의 브랜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보기 좋은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쓰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그런 비교감 때문에 나는 준비가 안 됐지. 내 상황에
뭘 하겠어. 그런 소극적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단하고 유명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쪽으로는, 유대 쪽으로는 발길도 안 주시고 사람들 모여있는 갈릴리로 와서 약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노숙하고 먼지구덩이에서 뒹굴고 배고파서 지나가다 남의 밭에서 밀 까먹고, 그거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풍랑 만나면 맨날 죽을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예수님이 필요하신 악기는 고가 악기가 아니라 손에 딱 붙는 막 사용할 수 있는 악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나잖아요. 나잖아요. 하나님이 막 사용할 수 있는 악기 나잖아요. 저희 지역이, 오남이 그렇게 각광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꽤 있었는데도 오남을 잘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택시기사들도 오남은 오남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가 어딘가요? 처음에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남 강염교회잖아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옆 동네에 진족도 있는데 오남이라고 지으면은 사람들이 좀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오남, 남자가 좀 촌스럽긴 하잖아요. 오남이란 이름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회 이름을 좀 포괄적으로 지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개척해서 나온 교회가 남양주 강염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는 물 건너 갔어요. 남양주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진접에 광염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이름이 경기 광염교회입니다. 경기도도 물 건너 갔어요. 뭐지, 나는 한국 광염교회 해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이 오남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겨울에 왔으니까 썰렁하고 춥고 이 동네가 뭔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 지역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밀리고 밀려서.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 지역에 온 첫 번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새가 싼 거예요. 제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에서 개척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다가 이 지역이 한편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들도 일이 잘 안 풀려서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근데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너야. 내가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너잖아. 나와 함께 막 일을 하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조건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딱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18절에 뭐라 그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곧 따르니라. 진짜 신기한 게 예수님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도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따르는 무리들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따르니라. 곧이란 말 뜻이 뭐냐면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게 그냥 뒤따라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자기 삶의 가치를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가치로 전환된 거잖아요. 모든 삶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한 번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또 부르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도 어부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듣고서 그들도 부모와 품꾼도 있었어요. 품꾼도 있었으니까 잘 나가는 사업인 거예요. 꽤 그래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뭐지? 왜 따라갔지? 결론은 해석하지 말자였어요. 설교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었어요.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나가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그 순간 시점부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이 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 얘기해서 뭐하지만 여기 홍 집사님 앉아 계신데, 홍 집사님 아서 떡볶이집 하시다 처음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계기로 그랬을까요? 뭐 계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요, 전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이 사순절이 특별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순절이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리는 모르겠지만,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고정되는 은혜가,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가, 놓아주지 않으시는 역사가 연약한 갈릴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